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주연의 가운데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새해를 맞이해서 2월달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피소스 회기로서는 1사분기의 마지막 달의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네 싶지만 벌써 많은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향과 초점을 잘 맞춰서 새해를 잘 살아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해 그런 모든 목표를 잘 이루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까?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주신 사명으로 나갈 때 우리는 한 주 한 주, 한 달 한 달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모아서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의 마음을 잘 받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며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게 해주시고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한 달 한 달 마칠 때마다 한 주 한 주 지나갈 때마다 우리의 삶에 주신 열매가 풍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깨달으며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힘이 되십니다. 아멘. 모든 상황에도 우리에게 임하실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었던 잘못들, 죄악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가운데 씻어내는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간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하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 역사해 하나님 아버지 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아들 사시옵소서. 하늘하고 하나님 주님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같이 해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거 다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간구한 그런 모든 내용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하고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함께 고백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서는 이현 목녀님이 교육선교원장으로 우리 교육선교원의 활동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가 교육선교원의 활동을 잘 보면서 무엇을 동참해야 되겠는가, 어떤 것을 또 지원해야겠는가 잘 생각해보고 또 사역의 내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상공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2025년 봄학기 상공부가 이번 주에 시작을 합니다. 생명의 삶 2사람이 신청을 했고요. 새로운 삶 2사람이 신청을 했고 재정의 삶 1사람이 신청을 했습니다. 오늘이 지원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롭게 갖고 잘 지원해서 여러 상공부가 개설이 되어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삶 가운데 영적인 지식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면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고 함께 성장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봉헌의 시간입니다.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비추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큼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지를 잘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죠. 예배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인데 특별히 봉헌의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보여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함께 봉헌 송하겠습니다. 주만 따라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교만하게도 만들지 않으시고 너무 궁핍하게도 만들지 않으시고 늘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을 펼치시며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영적인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의 그런 모든 그런 능력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이런 삶 가운데 체험합니다. 이 시간 봉헌의 그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잘 보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축복하신 것 감사하고 수입 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가정을 지키신 것 감사하고 사업을 지키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실조의 힘을 드리고 감사의 힘을 드리고 비전헌금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그런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퍼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주께 헌신하며 주께 받은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며 도리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3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껏 전도하며 마음껏 선교하며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 그 천사가 이렇게 말하였다. 넷째 짐승은 땅 위에 일어날 넷째 나라로서 다른 모든 나라와 다르고 온 땅을 삼키며 짓밟고 으스러뜨릴 것이다.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다. 그 뒤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인데 그 왕은 먼저 있던 왕들과 다르고 또 전에 있던 세 왕을 굴복시킬 것이다. 그 가장 높으신 분께 대항하여 말하며 가장 높으신 분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정해진 때와 법을 바꾸려고 할 것이다. 성도들은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까지 그의 권세 아래 놓일 것이다. 그러나 심판이 내려서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멸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그 나라의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력이 가장 높으신 분의 거룩한 백성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권세를 가진 모든 통치자가 그를 섬기며 복종할 것이다. 이것이 그 환상의 끝이다. 나 다니엘은 이 생각 때문에 고민하여 얼굴색이 변하였지만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그런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맞춰주시도록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은혜로 충만하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에 담겨진 성령의 그 은혜와 능력을 이 시간 함께 체험하기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주의 인도함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의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하는 악인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사기를 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아주 악행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그런 존재를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마땅히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져서 그 사람이 좀 잘못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죠. 분명히 잘못해놓고 법을 잘 알아가지고 법꾸라지처럼 말입니다. 자꾸 법을 피해가면서 막 그 벌을 피하고 있으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조금 불편함이 있죠. 저 사람이 분명히 법의 심판을 잘 받아야 되는데 지금 법을 피해가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분명히 잘못했는데 유전무죄, 돈이 많아가지고 무죄를 받는다. 그런 거 보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한 그런 그 마음들이 분명히 있죠. 악인은 심판받아야 된다. 또 오래 살다 보면 대부분 이 세상이 정의대로 흘러간다,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많이 이제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못한 사람은 끝까지 좀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심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확실히 있고, 심지어는 영화를 보더라도 말이에요. 악인이 나오면 반드시 이 사람 끝장을 봐야 된다. 아니 그냥 죽는 모습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심판받을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재판받으면서 딴 사람이 막 공격하고 제목이 뭔지 이렇게 나열하는 그런 일을 당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까? 그런 경우는 잘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심판은 반드시 내려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과 연관된 그런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에 4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이 4마리의 짐승은 4번의 제국이 바뀌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다니엘은 마음 가운데 이 환상을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아예 이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특별히 4째 짐승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4째 짐승은 철이빨을 가졌고 10뿔을 가졌는데 이 철이빨로 막 으스러뜨리면서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마음 가운데 저렇게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성도의 나라, 하나님 택하신 그런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 물어봤더니 그것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막 정복하는 그런 가운데 거기에 10왕이 있었는데, 10개의 뿔이니까 10왕이 있었는데 한 뿔이 나와서 3왕을 무너뜨리고 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괴롭히고 그리고 이게 한 3년 반 동안에 그냥 큰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이 이 사람을 대항해서 싸워보려고 그러는데 힘이 약해요. 그래서 싸워볼 도리도 없고 그냥 괴롭힘과 핍박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니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했는데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함께 하사 그 작은 뿔, 적그리스도와 같은 작은 뿔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고 그 나라의 모든 권세를 성도들에게 주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 내용은 굉장히 잘 흘러가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보고 나서도 마음이 크게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고생하는 모습, 핍박받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번민하고 이 모든 그런 마음을 이렇게 이 계시를 마음에 잘 간직하면서 성경으로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계시를 알리면서 성도들이 이제 이 모든 내용들을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전체 내용들이 드라마틱하게 계속적으로 계시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냥 읽으면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국을 일으키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보면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그를 심판합니다. 이 바벨론 당대에 누가 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도 영광이 한번 치고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또 심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의롭지는 않거든요. 심판의 도구는 되었지만 이 바벨론 자체가 의로운 나라가 될 수는 없거든요.
이스라엘보다 분명히 더 나쁘면 나빴지 더 좋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또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합니까? 페르시아로 심판하는 겁니다. 페르시아는 또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 제국으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헬라 제국은 의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제국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 제국의 판도가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시작된 그 처음의 단계, 그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보다도 성도의 죄악을 더 가슴 아파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죄악을 저지르는 것보다 자기 아들이 거짓말하는 거, 이걸 또 못 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도들이, 이 성도의 그런 나라,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가 다른 그런 이방의 나라보다 더 의로워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못 참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그런 목적이 다르죠. 이방의 나라는 죄를 졌을 때 그냥 멸망의 길로 그냥 심판을 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잘되게 하려고, 의롭게 하려고 그렇게 심판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내용에 보면 뭐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헬레족에 그렇게 심판을 당하지만 이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조금 어려움 중에 살 만큼 사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적그리스도가 왔을 때는, 강력한 그런 핍박이 왔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와, 견디기 어렵다 하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세때 반, 3년 반 동안은 정말 어려운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죄를 하나님이 씻어주기를 원하시는 그 강력한 그런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게 작은 뿔로 나타나고 적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으로 강력하게 나타나서 성도들이 대항도 못하고 3년 반 동안 꼼짝도 못하고 그 권세 아래 신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력은 어떻게 합니까? 성도가 어쩔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쩔 수 없는 그런 세력,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큰 의미로죠. 다니엘의 그런 계시는 여기 정점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약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결국 성도의 나라는 승리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가졌습니다. 세상의 나라가 강력한 것 같아도 다 엑스트라에 불과하고 조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첫 번째 적용할 점은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것을 깨닫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에 한국에서는 탄핵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또 형사 재판이 있다 그러고, 뭐 계속적으로 지금 심판과 재판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편에 서 있습니까? 이 편이든 저 편이든 말고 우리는 예수님 편에 잘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보면 여러분 정말 이게 계속 심판이 있을 때 공의가 드러나야 되는데 이 세상 가운데서는 공의가 드러나기 어렵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 편 저 편에서 자기 주장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그런 내용, 재판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네가 바로 심판의 그런 대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심판의 대상인가 생각해 보니까 심판의 대상이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확하게 심판하시면 와, 내가 꼼짝 못하고 정말 내가 하지 못할 일도 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교회당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마음을 막 쓰고 막 애를 쓰니까 그냥 뭐 어떤 거는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뭐 의욕이 앞선 것도 있고 그렇겠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우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재정이 튼튼했고 뭐 여유가 많이 있었으면 이게 무슨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걸 그냥 되게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이제 있었죠. 그 가운데 어떤 교인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목사님이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 마음에 좀 충격이었어요. 내가 그렇게 못할 일을 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설명을 해주면 뭐 이해는 간다 그러지만 일단 이 얘기는 딱 들은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이럴 수 있죠?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사실 뭐 저는 또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 굉장히 기대가 있다는 거거든요. 또 사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는 이제 점검해 봐야죠. 자기의 삶을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내가 정말 못할 일을 했나? 아니면 설명이 다 되는 것인가? 오해한 것인가? 이 이야기를 이제 한번 해봐야 되죠. 우리는 서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살다 보면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 삶 속에 기대가 커지고 사랑이 커지면 그런 얘기는 여러 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이 그러면 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말을 할 수 있어요. 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마 밥 먹을 때도 또 그렇게 할 거다. 뭐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습니까?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목사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한테? 이렇게 하면 그거 답변할 수 있을까요? 네가 성도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네가 은혜 받은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면 글쎄요, 핑계를 한두 가지 낼 수 있겠지만 과연 그 핑계가 정당할까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면서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많이 입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심판받을 그런 대상이라는 생각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지금 세계의 그런 모든 판도 이거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이런 분란과 이런 혼란은 하나님의 백성이 제 역할을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세상 정말 어지럽다. 정말 세상 꼴이 왜 이러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 시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성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세상은 혼란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연이어서 일어나면서 도리어 성도가 핍박받는 일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심판의 대상이었다. 난 누구를 판단하는 사람은 아니다. 심판의 대상이다. 이 생각들을 우리의 그런 마음 가운데 잘 가져야겠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그런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문책하시면 우리는 꼼짝 못합니다. 꼼짝 못하니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혼란을 주시는 거예요. 핍박하는 일을 주시는 거예요. 심판이에요, 그 자체가. 그거 견디면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핍박받을 때 작은 뿔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를 우리는 이겨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알죠? 저는 뭐 교회당을 구입하는 그런 과정에도 쭉 다니면서 건물들을 많이 봅니다. 야, 저렇게 큰 건물, 우리 교회보다 훨씬 비싼 건물들 세상은 잘도 사고 잘도 운영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하게 돼요. 얼마나 이 교회 모습이 약한지, 얼마나 무너지기도 쉬운지. 하여튼 세상의 권세는 강하고 교회는 약한 그런 시대에 있거든요. 왜요? 우리가 약하니까.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이 환난을 겪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이겨내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악인들은 다 처단하고 적그리스도가 있으면 다 처단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다 처단하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어서 권세가 영원토록 가게 하겠다.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갑자기? 우리도 심판의 대상이었고 우리도 약했고 우리도 잘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고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당도 구입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아무런 자격도 없고, 우리 똑같이 심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대상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덮어주시고 환난과 핍박의 이런 시간이 딱 지난 뒤에 완전하게 만들어서 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겠다, 이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영광과 권능과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원히 너의 나라가, 너희들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바로 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성도의 나라이며 너의 나라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심판받을 대상인데, 나도 잘못이 많은데, 과거를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을 한번 묻으시고 세상의 판도가 흘러가게 하시면서 결국은 성도들이 온전히 서며 하나님의 성도의 편에 온전히 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장에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사랑으로 온전하면, 내 이름으로 함께 있으면, 믿음으로 함께 있으면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도 죽어도 죽지 않는 그 삶, 끝나도 끝나지 않는 새로운 그런 시작을 가지면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로서 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성도의 영광을 우리 그런 삶 속에서 잘 누리면 좋겠습니다. 과거는 어찌했든지 현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미래의 성도의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또 공체를 이루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심판받을 대상으로서 우리가 심판받을 일을 한 것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으로 나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저희 함께 하시고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심판의 대상입니다. 우리 때문에 세상은 어지럽고 분란이 일어나며 소용돌이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본능적으로 함께하사 우리를 살려주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도가 누리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습에 갇히지 않고 예수의 은혜를 굳게 붙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도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온전히 주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사랑을 풍성히 나누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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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 주시고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여 주십니다. 세상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서 마음껏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겸손히 단 삶을 잘 대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지구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도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심판받을 대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를 받아 성도의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는 식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